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늘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고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라에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보라 사람들 엘가나와 니시아야와 아사렐과 요아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가 사람들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오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엘과 미가엘과 요세벳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만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율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음이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도와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22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여서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삼는 돕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닐 때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 보니까 그들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하고 있을 때 도왔다.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뭐 대단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그 왕이 쫓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 백성 중에 지파 중에 가서 돕는다. 이것은 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위험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게 되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는 보니까 좌우손을 모두 쓰는 사람이었다.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양손을 다 잘 쓰면 훨씬 뭐 전쟁도 다 잘하고 싸움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한 손잡이니까 오른손이든 왼손 한 손잡이 그 손으로 이렇게 칼을 쓰기도 하고 화살을 쓰는데 양손잡이는 어때요? 오른손도 왼손도 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걸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한 손잡이보다 양손잡이가 훨씬 기술도 많고 또 상대편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야 될지 한쪽이면 그쪽 오른쪽만 막으면 되는데 양발을 잘 쓰면 왼쪽도 오른쪽 어디를 쓸지 못하면 이게 뭐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 속기도 하고 더 어려우면 수비하는데도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같이 양손을 잘 썼다. 전쟁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물매도 양손으로 다 던졌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른손으로 뭘 던져야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맞추게 되지 왼손을 뭐 나가지고 힘도 없기도 하고 뭘 잘 맞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은 양손을 오른쪽이든 왼손이든 물매도 잘 던지고 화살도 잘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자손들은 지파들은 사실은 사울의 동족입니다. 사울과 같은 지파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윗에게로 향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다음은 요아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브온 사람들과 고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지금 다윗을 향해 있고 지금 도망자일 때 그렇고요, 피해 다닐 때 그렇고요. 그 다음은 갓 지파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갓 지파 중에 여기도 보니까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그러니까 갓 지파도 도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뭐 할까요? 도망 다니는 때, 피해 다니는 때에 이때에도 이 갓 지파도 그들과 함께 와서 다윗에게 와서 도왔고 용사였다.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었다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굉장히 용맹하다는 얘기죠. 무섭다는 얘기죠. 그리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더라. 굉장히 빠르더라. 그러니까 무서울 뿐만 아니라 싸움의 기술도 빠르기도 해서 전쟁을 잘하는 이런 사람, 방패도 잘 쓰고 창도 잘 쓰는, 능히 쓰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전쟁을 잘하는지, 요단 강물이 그 강을 넘칠 때, 이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제 나오죠? 요단강 건널 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 요단강 건너게 될 때 법궤가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그 물을 담글 때 그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범람하게 될 때 거기를 건너가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뭐 이것저것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를 건너갈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가기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전쟁을 잘하게 되니까 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이 사람들은 환경을 또 극복하는, 환경을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단순한 돕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전쟁을 하고 다윗을 도우면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용사들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망 다니고 있는 지금 다윗에게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용사들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도망 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것만 보면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어떻게 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용사들을 붙여주셨다.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뭐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다윗같이 도망자가 될 수가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절망하며 좌절하며 혼자 해결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돕게 될 때 그런 천군만마를 얻은 사람과 같게 되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또 다윗을, 유다 지파 이런 여러 지파들이 또 와서 다윗을 돕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기에게 도우러 오는 용사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너희들 평화롭게 날 정말 도우려고 오는 거냐? 아니면 날 속여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날 죽이려고 온 거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속이려고,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게 되고 정말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돕고 직장에서도 처음에 돕는 게 참 고마운데 지나고 보니까 이 돕는 것이 나중에 뭐예요? 나를 이용하기도 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근데 이렇게 묻는데 난 안 해요. 이런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속이는 사람인지를 알고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즉 우리는 무슨 일이 있게 될 때 도울 때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날 돕는 것인지, 이 사람이 교회를 정말 위한 것인지. 저도 이런 거 무슨 일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봐야 돼. 때로는 좀 부족해도 일이 또 잘 해결하지 못해도 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걸 보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의 어려움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잘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중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보여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다윗이 이야기하게 될 때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여기 아마새라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두머리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 앞에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대답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이 장군 우두머리 가서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아마새를 감싸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속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속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평안하면 당신을 돕는 우리도 평안이 있을지니,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지.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나를 고마운 줄 몰라 이러면 이게 영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도왔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도울 마음을 주셨고 섬길 마음을 주셨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국 하나님과 상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종이 또 우리 교우들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감싸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돕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돕고 사랑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또 마지막 한번 볼까요? 3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더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건 지금 23절부터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그 23절 이후에 보면 모든 지파들이 처음에 도울 때는 모든 지파가 아니에요. 몇 지파가 이렇게 도왔는데 23절부터는 헤브론에 이제 다윗이 있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모든 지파가 와서 그들을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마음으로 나와요. 첫 번째,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무엇으로요?
성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우들을 바라며 자녀들을 바라며 이 성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진실을 다한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예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소개하고 초청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아니면 아이고 하는 사람은 하고 나는 별 관심 없어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오심을 보며 부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또 성령에 감싸이는, 또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